식사하시고 잘 쉬셨습니까? 이 오후 시간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가까이 있는 여주의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제 그 저녁에 여주시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갔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일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꿈대로 된다고 꿈을 꾸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아멘해봐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다.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지구촌을 하나의 트렌드처럼 휩쓸고 지나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 미국발 이 긍정의 힘은 지구촌을 흔들었고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방송에도, 교회도, 출판계도, 신문도 긍정의 힘을 마치 복음처럼 외쳤습니다. 심지어 스님도 긍정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진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좀 더 큰 말씀으로 들려주고 좀 더 큰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또 한번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 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느 한 단체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의 기도 제목이었으니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연 현상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늘문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다면 인간 안에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이 해답일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씨름하셨던 바가 있으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풍요와 쾌락입니다. 좀 더 잘 살자, 좀 더 누리자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이고 좀 더 누리자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긴 했지만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지역교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은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저들을 향해서는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닫은 것일까? 저들 생각은 이거거든요. 하늘문을 닫으면 저들을 향하여 닫고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는 열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의 주변의 나라를 향해서는 하늘문을 닫지 않았을까? 저들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저들을 향한 기대, 저들을 향한 욕심 가운데 혹시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나를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을 욕심내 보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대강 살아도 다 그냥 두는데 나는 조금만 헛디디면, 조금만 곁길 가면 여전히 나와 씨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 있냐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신 가운데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돌아와 씨름하셨지만 저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3년 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때가 됐다.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리라 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심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저 복이 곧은 백성들 3년 반 동안 씨름했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저들은 30년을 300년을 씨름해도 자기 의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이미 바알과 아세라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맛에 취하면, 애굽에 취하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는 것 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불편해지는 거 아십니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이것도 가볍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한때는 만나를 먹으면서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일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외쳤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보고 이것보다 더 큰, 더 소중한 은혜의 옷이 어디 있느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음을 빼앗겨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갈까요 외치는 순간 이런 은혜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한때는 은혜이면 충분하다고, 은혜이면 됐다고 말했던 저들이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니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 입고 살아?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싶죠. 샤넬도 입고 싶고 루비통도 입고 싶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은혜가 아니라 좀 나도 세상적으로 자르면 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유혹.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그렇게 감동이었는데 불편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에 취하면, 애굽에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맛에 취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기 가운데 엘리야야 가라다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놀랍게도 엘리야는 영적 시각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있는데 비만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 3년 반 전에 닫혔던 하늘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원인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쾌락, 온 나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비만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주옵소서.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적 시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물이 문제이고 비가 문제이고 경제가 문제라고 할 때 정확하게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청와대가, 국회가 비가 없어서 난리라고 경제를 부르짖을 때 영적 시각을 가지고 진짜 기갈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기갈이 문제가 아닌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아파할 수 있었던 엘리야. 이것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어야 하고 교회의 시각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청와대와 국회가 말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닐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닐까?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가정에서 남편이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엘리야는 영적 기갈로 인하여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야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라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바로 2절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41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40절 동안 무엇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 시간 나누고 싶은 주제들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회복. 크게 거룩의 회복,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성령의 회복. 이 네 가지를 차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오후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응답이라고 느껴지거든 이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 두신 가운데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씨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3년만 아니라 35년을 씨름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모르셨을까?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 반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엘리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공급하면서 영적으로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 한 마리가 먹을 것을 공급했다고 그러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새 한 마리가 엘리야에게 음식 갖다 줬다고 해서 오늘은 통닭, 내일은 족발, 모레는 피자 이렇게 배달해 줬겠어요? 새가 부를 수 있는 음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쩌면 안 죽을 만큼 그 음식이 공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엘리야의 영적 성장을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바알과 아세라와 850명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덧입은 엘리야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3년만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셨다가 내 백성아 돌아오라 했지만 저들이 희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엘리야야 가라다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3년 반의 의미는 이제 엘리야가 성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엘리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무장되면 얼마나 그래요. 바알은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 아세라는 쾌락의 신. 오늘도 바알과 아세라는 색깔만 다르지 오늘의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좀 더 잘 살자, 좀 더 누리자,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사는 게 죄인가? 아닙니다. 누리는 게 죄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 이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하고 영적 생명은 은혜를 추구한다. 다 같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믿으면 아멘.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생명,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는 이제 육적 재미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 망조듭니다. 재미의 결국은 죄에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도회가 어디 가서 재밌게 놀다 왔어. 그리고 오면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반절 졸면서 말씀을 듣고 또 졸다가 깨면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이 영적 사람을 만족해 하기 위한 몸부림, 이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보세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기대예요. 망가져가는 저들을 두고 저들과 씨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성장해라 엘리야. 저는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자생적으로 회복의 능력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방법대로 엘리야를 일으키시듯 사울을 일으키시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말고 교회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저 앉아서 교회가 어르니 그러니 판단만 하지 말고, 목사가 잘하니 못하니 앉아서 판단만 하지 말고, 오늘도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엘리야야 가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절의 약속을 받았지만 41절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40절 동안 4가지를 한 것입니다. 맨 먼저 뭐예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 바알과 아세라 그냥 있는데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아멘 해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믿음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850명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저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이 참신인가,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850명 선지자들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나도 송아지를 한 마리 택하고, 그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로 하자. 850명 하루 좀 열광적으로 몸을 헤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 신들에게 갈망합니다. 퀴즈.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몸을 헤하면서 불을 기다렸을까? 느낌상 평소에 이렇게 하면 불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이방인도 잡신도 이런 역사 일으킵니다. 근데 그날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심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나의 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명을 다 목을 칩니다. 그리고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점령당한 이 나라 거룩을 회복해 하소서. 거룩은 뭐죠? 깨끗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 하나님 나라로의 구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특별한 기도가 아닐까? 어느 날 우리 교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그 예배실에서 한 성도가 피를 토하듯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숨이 탁 막혔어요. 제가 해보지 못했던 기도예요. 지금도 자신이 없는 기도예요.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있다,
교회가 만몬에 물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바알과세라는 그냥 두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과세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로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요함이, 그 누림이 은혜를 가볍게 보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찮은 것들로 보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3년 반 전에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바알과 세라가 여전한데 안 됩니다. 이 땅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데 피만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살고 누리기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게 하소서. 거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몸부림,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갈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두 번째로 무엇을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 회복. 더 크게 한번 예배 회복. 1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설명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더 크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자,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신 하나님, 엘리야야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을 때 엘리야는 무엇이 보였느냐? 무너진 제단이 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비만 오면 안 됩니다. 비를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게 엘리야의 갈망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배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예배는 창세기 4장에 소개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묻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앞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 3장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벗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가운데 거룩이 하나님과 그 죄인이 함께할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첫 번째 기록이 예배의 기록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사망적 존재인 사람이 임마누엘 함께여야 하는데 함께일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하나님과 죄와 사망적 존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배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며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우리 그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저 앉아있다 가면 딴 생각을 하든지 졸다가 가든지 그저 이렇게 앉았다가 헌금봉투 하나 내밀면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냐?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는 가인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의 가장 중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드렸느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제사가 뭐죠? 양 한 마리가 제물에 태워질 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수단을 원하시지만 나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나가 제물되어 나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나의 모든 것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민족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민족 예배가 죽었는데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여, 내 삶에, 내 심령에 아멘합시다. 거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물이 많고 적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물 안에 내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여전히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는데 비만 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 하나님 나라로의 구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비만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달려오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시던 분일 것으로 알아요. 혹시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병든 예배요, 눈먼 예배요, 저는 예배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회복. 더 크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회복. 어떤 믿음일까?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 세 번째 단락,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락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었어서 더 큰 깨달음과 함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자, 놀랍게도 엘리야는 3년만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대로 믿어져요. 야, 이게 얼마나 은혜야. 여러분도 그 은사를 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조금 이따 점검할 거예요. 뭐 무조건 믿음을 남발할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문승영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입혔는지요, 목사님 설교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야, 너무 큰 은혜죠. 자, 엘리야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짜는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받아서 값을 치르고 받았어. 값없이 받았죠. 값이 없어서 값없이 받았어.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러 줬어. 그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공짜야, 누가 대신 치러 준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짜리라고 그러잖아.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고 헌신을 받고 축복하시고. 엘리야는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면 그 나라 그 시대의 가장 큰 필요는 뭘까? 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비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갈멜산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한번 아멘 해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비를 주신다고 믿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해봐. 비를 주신다고 믿습니까? 믿으면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드립시다. 물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엘리야가 12통의 물을 드리기를 원해. 그 12통의 물이 어디서 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디에 고인물이 있을까? 어디에서 물이 구해져? 아마 어디에서 물이 구해져? 이렇게 말해. 어디에서 떠다가가 아니라, 따라서 봐요, 채워다가.
여기 그렇게 말해요. 채워다가. 채워다가. 따라서 다시 채워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요.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가장 인심이 사나운데 무슨 인심이 사나울까? 누가 줘 안 줘? 생명줄이야. 그래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도 집에 두고 오면 누가 먹어버리니까 어쩌면 가죽 주머니에 죽지 않을 만큼 마실 물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 없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부자는 돈이 부자요, 물이 부자요? 이해는 해? 자, 그래서 그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모였는데 저들 중에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갈멜산에 모인 백성이고 내가 엘리야라고 봐. 내가 깜냥의 엘리야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지금부터 이제 엘리야가 설교하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해야 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아멘 해야 돼. 갈멜산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잘해야 돼. 다시, 갈멜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주셨던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비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자, 이것을 믿으면 가장 귀한 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통 12통을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갈멜산 백성들이여, 하늘문을 비를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한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물을 이 통에 채우시오. 그랬더니 처음 4통만 차. 그러니까 12통을 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고 이렇게 아멘한 사람들이 드려서 1차로. 두 번째로 엘리야가 또 설교해.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 가지고 있어봤자 조금 있으면 비 오면 다 소용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물을 드립시다. 막 두 번째 외쳤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시벌시벌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고 가서 통에 4통 태워.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해. 갈멜산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물 주실 거 믿으면 아멘. 봐봐, 여러분도 아멘이 벌써 약해지잖아. 그래서 갈멜산 백성들도 아멘을 약해. 다시 물 주실 거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이 통에 채우시오 했더니 오늘 괜히 여기 와갖고 지랄지랄하면서 물 4통 채웠어. 자, 퀴즈. 여러분은 처음 4통 1번, 두 번째 4통 2번, 두 번째 4통, 세 번째 4통 언제쯤 드리겠는가 한번 해봐. 4번째 끝까지 안 드린 놈 4번째.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이면 아멘. 아니, 희망사항 같지만 정신을 차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꼬라지를 생각하고 대답을 해. 1번, 2번, 3번 중에 있어 4번이 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면 어거지로라도 드린 게 복이다. 물질만이 아니라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시벌 막 하면서 이렇게 와도 이게 복이요.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 내 계산을 믿으면 안 돼. 나를 이기는 게 신앙이고 나를 이기는 게 사역이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목회는 나하고 하는 거라고. 자식하고 성도는 이겨먹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어떤 엄마, 어떤 목사가 성도 이기고 큰소리 쳐. 바보 중에 바보요. 성도에게, 자식에게는 져주는 거예요. 잘 봐.
아들아 미안하다 사과하는 엄마는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야. 엄마니까 사과하는 거야. 남편이 지랄해도 아내가 여보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누나니까 잘못했다고. 그 큰아들 철없는 큰아들하고 살면서 얼른 얼러서 데리고 살아야지. 다 그때 미쳐서 오빠야만 있으면 돼 하고 만났던 거 아니야. 그걸 그 만난 죄 회개하면서 열심히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 환경에는 쳐도 사람들에게는 어거지 부리는 사람에게는 쳐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살지만 나한테 치면 망가진다고. 그래서 나를 이기는 거라고. 나를 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 부을 수 있어? 없어. 다시 말씀을 드릴게. 갈멜산에서 여러분 같으면 물통에 물을 채울 때 1번, 2번, 3번, 4번 고맙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봐봐, 물 다 드렸는데, 네 번째 드렸는데, 세 번째 12통 찼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비 쏟아지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자부심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진짜 내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드렸느냐.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건강도.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과부 엽전 투입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과부 엽전 투입을 원해? 우리는 이때도 생각의 배입니다. 여러분은 과부 엽전 투입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8집 채워주는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대답해. 우리는 전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내 욕심을 채워달래. 근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과부 엽전 투입 뺏어가겠어? 부자 거 가져가지.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왜 나보고 기도하래?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용서하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감동을 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 어려울수록 드리라고. 어려울수록 울면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간증하게 할 거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할 때 그냥 주시는 거 말고 심어서 받기를 원해. 들여서 축복으로 받기를 원해. 그저 교회를 다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는 책임져 줘야 돼, 이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심은 것 거둬. 저는요 많은 곳에 가서 설교하고 다녀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복받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맞춰봐. 착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잘하는 목사. 어떤 목사? 부모가 심었던, 자신이 심었던 심은 목사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책상 앞에서 공부만 잘했다고? 아니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시는 목사님들,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시는 장로님들을 보면은 그 기억에 특별한 드려짐이 있었어요. 부모의 건 자신이거든. 그래서 어려울수록 심으라, 드리라. 놀랍게도 엘리야는 3번의 설교를 하면서 통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각자 가지고 있는 거 드리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주실 것이오. 그 통 1번, 2번, 3번, 여러분은 1번이라고 그랬지?
나중에 비 쏟아졌을 때 감사했겠어, 안 했겠어? 아유, 감사해요.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은혜에 동참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야.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저으라 할 때 연효장은 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운아인들은 알더라 그래. 감격하더라. 왜? 자기 헌신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아이고 엉겹결에 받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눈물로 심었던 거,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결실을 거뒀거나,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이 100배가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통에 드렸던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겠어. 하나님 1번으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통에 드린 사람은 또 얼마나 후회했겠어. 그때 시벌시벌 안고 드릴걸. 그때 이왕 드릴 거 그냥 드릴 걸. 세 번째 통에 드렸던 사람들은 그때 어거지로 뺏기는 것처럼 하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드릴 걸. 왜 그렇게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차를 타는 것일까? 그래도 네 번째보다다. 내가 보니까 오늘은 전부 4번이야. 4번보다 더 센 사람 있나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돌이켜보면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해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드려. 예배만 예배가 아니야.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드리래. 여러분, 여기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인다고 해봐.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대답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가 뭘 의도하는 바를 알고 대답하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이 뭐 남편 보고 나 이뻐 하는 이야기는 이쁘다 소리 듣고 싶은 거지, 이쁜가 안 이쁜가 판단을 하는 거야? 안 이쁜 걸 지가 더 잘 알지. 다시,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그지? 얼마나 착했냐.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오면 제가 돌려준 적 많아요. 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그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가져오면 저 기도 딱 해주고, 하나님의 헌신은 받았어, 이거 다시 가져가. 울면서 가져가요. 여러분, 착해 안 착해? 이런 목사 좋아 안 좋아?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나보다 착해? 네가 나보다 의로워? 내가 받기를 원해서 내가 감동을 주었는데 네가 박아?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앞에서 마치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외쳤던 것처럼, 네가 더 착해? 네가 더 의로워? 내가 감동 주어 내가 받고 오자.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복주고 싶은데 네가 돌려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알아요? 분명한 거 있어요. 돌려주면 우리끼리는 좋았어요. 근데 그 돈 가져가서 살림 나아진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알아? 그 뒤로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라. 마음에 안 들면 시벌시벌 하면서라도 드리라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엘리야야, 가라다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 바알과 세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비만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바알과 세라를 지하사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내 안에 바알과 세라와 싸워.
나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민족 예배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피만 없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피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이민족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회복. 다 같이 더 한번 성령의 회복. 성령의 회복입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에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이제 설명할게요. 저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겁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여기에 영적 의미를 담아 설명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3년 반 전에 닫으셨던 하늘문을 열어 피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민족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데 피만 와서는 안 됩니다. 이민족에게 진짜 급한 건, 따라서 합시다. 물보다 불. 더 크게, 물보다 불. 오늘의 필요보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이게 원리, 이게 기도. 따라서 합시다. 물보다 불. 불 다음에 물. 불 이게 헷갈려? 다시, 물보다 불. 불 다음에 불. 여러분은 물이 급해, 불이 급해? 베베베 하지 말고 지금. 어느 날부터 여기는 냉랭한데 교회는 식을 대로 식었는데 교회를 부흥시켜달래.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 35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하실에서 부흥을 주세요, 몸부림을 쳤던 적이 있어요. 당시 그 부흥을 갈망하며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그 34년 35년 전에 있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그때 불침번 쓴 거 알아? 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다 쓰러질 것 같아서. 기도하다 때로는 혼절을 할 정도로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애절하게 우니까 주셨던 음성이세요. 재명아, 정말 부흥을 원하니? 네. 그러면 이 예배당을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아멘 해봐요. 은혜로 채워라. 설교 들어보고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그 은혜의 기운에, 그 은혜를 느낄 만큼. 엘리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슴이 이렇게 식었는데 피만 와서는, 물만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죠.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4가지. 따라서 봐요. 거룩의 회복. 크게 거룩의 회복.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그죠? 성령의 회복. 하나님 불러서 이 민족을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41절부터 기도를 시작하니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다음에 만나요. 알아들었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어찌 1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주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평생의 나날 동안 예배가 살아라 있게 하소서. 평생의 나날 동안 뜨거움이 있게 하소서. 평생의 나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엘리야, 그는 거룩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예배의 회복을 갈망했고 믿음의 회복을 갈망했고 성령으로의 충만을 갈망했습니다. 환경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